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5월 가정의 달에 어울리는 말씀이지만은 가정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6월 달이지만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축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 형태 면에서도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모양의 다양한 건물이 있고 어떤 건물은 거꾸로 세워진 건물도 있고 벼랑 끝에 서 있거나 물 위에 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운 형태의 집이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이고 둘은 기둥이고 셋은 지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도 이 건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세울 때 세 가지가 필요하듯이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울 때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가정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정에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 중에 너 하나를 택하시고 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 나 하나를 택해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룻기를 보면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나섰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삭 베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룻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밭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마침 그때 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룻기 기자는 표면적으로는 우연히 일어난 만남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겉으로 볼 때에 우연히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청년들 표현대로 하면은 작업의 결과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두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되게 한 이유는 바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게 했고 그리고 부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도우라고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혼란기인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던 나시린이죠. 성경은 그가 얼마나 힘이 센지 잘 설명합니다.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죽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0명의 사람들을 혼자서 쳐 죽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묶어 불을 질러서 블레셋 마을을 혼란케 빠뜨린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말년에 눈이 뽑히고 힘이 빠진 삼손은 다곤 신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기둥 양쪽을 팔로 밀어서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원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늘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조직이나 팀워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합은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부는 언제나 최상의 팀이 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를 돕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셀린 디온은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들에게 붙여주는 찬사가 있죠. 바로 디바라고 하는 그 찬사를 받던 여인이고 그리고 가수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4천만 장의 어마어마한 앨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특히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인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하는 곡으로 팝송계를 석패했습니다. 그런데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1999년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은퇴 이유입니다. 우선 이분은 겸손하게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한 것이 남편의 도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2살 때 노래 테이프를 들고 후원자를 찾았지만은 아무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 음반을 만들어 주었고 자기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도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셀린 디온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암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은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남편에겐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을 진 남편 곁에서 그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남편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남편이 내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그 곁을 지키며 돕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지금 내게 짐이 될지라도 아내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곁에서 그를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를 섭리 가운데 만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기둥이 필요하듯이 우리 가정에도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포도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귀한 감람나무의 어린 묘목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든든히 서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특히 부부가 사랑하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사랑이 식어가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면 그 가정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그런 부부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는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살면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가고 더 심하면 금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부부 치료의 권위자인 미국의 가트맨 박사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부의 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즉 이혼으로 가는 4가지 말투가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비난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할 때 사용하는 말투,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신은 왜? 그리고 도대체, 항상, 한 번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비난받았다라고 생각될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받아치는 말투,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넌 뭐가 잘났다고? 그게 왜 전부 내 탓이야? 네 탓이지? 네가 날 못 믿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우월감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내뱉는 말투인 것이죠. 이것이 다툼의 결정타가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내 참 기가 막혀서 네가 뭐 그렇지, 주제 파악 좀 해라. 그리고 넷째는 밤쌓기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뜻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서로 눈 마주치지 않기, 집에 늦게 들어가기, 각방 쓰기, 외박하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런 말투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투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우리는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무르익어 가도록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익어가는 것은 마치 적금 통장에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붓다 보면요, 어느 날 목돈이 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는 정을 쌓다 보면요, 나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후의 명곡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60대에 들어서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임종을 하면서 이제 세상을 떠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걷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나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바로 이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인 것이죠. 적금 붓듯이 평소에 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의 후손들이 그리고 건강한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그 모습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정에는 저마다 서로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창인 씨가 쓴 가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다가 결국 자기 몸까지 자식을 위해 준다는 그 가시고기처럼 자식을 위해 수고를 다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백혈병에 걸린 다운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IMF로 실직을 당하고 계속되는 다운이 치료비로 가산을 결국은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운이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이혼한 다운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프랑스로 다운이를 데려가겠다라고 다운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그 부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기꺼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골수 이식으로 다운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장기 밀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장을 팔려고 종합검진을 하는 중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하지만 다운이가 수술을 받을 때 자기가 곁에 없으면 수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아버지는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각막증 한 개를 5천만 원에 팔고 그 돈으로 아들의 수술비를 이제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이는 수술을 끝내고 엄마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운이를 위해 기꺼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난 말기인 아버지는 아픈 가슴을 진통제로 달래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가시고기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자기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도 가족을 위해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지금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천국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를 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그리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오니 이제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가 격려하고 또한 위로하면서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또한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과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이제 선포된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